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84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교동문 90번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참 부족한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여전히 세상과 벗하고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드러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들의 육신의 삶과 이기적인 욕망과 우리들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자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함으로 저질렀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예배를 위해서 백남혁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보면 저희가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며 주님의 뜻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이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과 북이 분단 상태에 있고 국가나 여러 단체들이 남북 통일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열매가 없음을 절감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서 속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민족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의 계절 가을입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열매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말씀이 충만하여 인생에 지친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마다 주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전에 들어오면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누구나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뜨거운 찬송으로 하늘의 문도 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감사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웃에게 힘이 되고 주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동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가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치료받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속에 낙심하는 자들이 있으면 눈물 뿌리며 부르짖을 때에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위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송승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인도하시고 건강과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말씀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가는 하늘소망 찬양단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큰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 여러 곳에서 섬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귀한 손길들 위해 주님의 예배하신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싸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다 함께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 한 성도님께서 이제 아드님이 그 가게를 오픈을 하셨는데 가서 목사님이 좀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새로 이제 조성된 신시가지에 가게를 하나 오픈했는데 저기 제주도에서 그 공수해온 그 돼지고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연탄에 구워서 파는 그런 식당인데요. 딱 주류점입니다. 딱 주류점. 거기에서 이제 오고 가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한 잔씩 하시는 그런 술집이었는데 제가 고민했죠.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이 가게가 잘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목사가 신방 가서 이 가게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참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속히 다른 업종으로 전환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모든 것은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수고를 다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만 행하면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많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 나의 인생의 어떤 큰 계획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계획 속에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과 만남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어쨌든 큰 줄기는 그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들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뜻 가운데서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오늘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어요.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그 앞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이죠. 사실 오늘 이 내용은 10장 1절에서 48절까지가 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이거 다 읽으면 이제 설교 시간이 짧아지겠죠. 아주 중심만 제가 읽어드렸지만 앞의 내용과 이게 맥락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성경은 항상 맥락이 중요하다. 이 하나의 스토리 1장 10장 1절에서 48절까지 앞에 이튿날, 그 이튿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에는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이방인이었지만 이 집이 참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나오고 요바에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어서 요바의 사람을 보내어서 요바에 이제 머물고 있는 그 베드로를 데려오라, 이런 환상을 지금 백부장 고넬료가 본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장면이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지금 집으로 지금 화면이 전환된 거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꼭 3번씩 기도하는데 바로 이 시간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었죠. 여기에 6시더라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이 지붕 유대인들에게는 옥상이죠. 옥상. 이 옥상에 있는 기도처인데,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에 마련된 기도처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환상을 본 거죠. 앞에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하나 보았고요,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하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아주 유명한 환상이에요. 베드로의 그 환상인데,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시장에서 이제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거기에 보니까 음식이 있는 거죠. 여기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짐승들인데요. 자, 이거를 지금 보았는데 거기에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저거를 잡아서 먹어라.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지금 그릇 안에 있는 이 짐승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음식이에요. 율법으로 금지된 것들인 것입니다.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제사법이 있고 음식법, 정결법이 있어. 하나님께 율법을 주시고 구체적인 그 규례들을 정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부정한 식물들이 있죠.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 법으로 금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의 어떤 문화와 그 종교,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구별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율법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이걸 먹으라는 거죠.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 이거는 단순히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방 선교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방 선교,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에 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어요. 이방인들, 그들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구분했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선민이니까 저들하고는 섞이면 안 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을 어떻게 하라? 잡아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도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여라, 이런 환상이거든요. 자,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이 보자기, 물건을 싸는 것입니다. 보자기에 내 귀퉁이, 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다 이 구원의 보자기로 싸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여기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를 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불렀지만, 이 유대교의 핵심 그 사도였던, 이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에게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안에서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들을 받아들여라 하는 이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누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방인들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바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게 있죠.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두고 구원 받아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막 위협을 가하고 막 불안을 조성하고 믿어야 지옥 안 갑니다, 이렇게 겁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다 구원받고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까지 속되고 자기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것을 더럽다고 판단해? 네가 왜 그걸 거절해? 이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그릇이 하늘로 올라져 간 거죠. 자,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더 이상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멸시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모두가 다 구원의 그 은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죠. 나의 죄만이 아니라 그의 죄까지도, 우리의 죄, 모든 이들의 죄, 인류의 죄를 주님께서는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고 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들로 낙이 찍혔던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지죠.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당시에 이 세리들, 이들은 그 죄인의 아주 대명사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을 율법에 금해하고 있거든요. 유대 율법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고넬료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유대교 신앙에서 고넬료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었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변화되었잖아요. 이방인도 그의 기도를, 그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다 전도해도 저 사람한테 전도하면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왜? 너무 못됐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가는 천국이면 나는 지옥 간대요. 야, 참 그렇게 꼬여서야 쓰겠습니까?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 가면은 나 당신 안 보려면 나 차라리 지옥 간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아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어도 용서 못해.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떻게 그럼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죽어야 용서가 되는 거죠. 그 말도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네, 죽어도 용서가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럼 용서하는 방법은 딱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책임질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 못 시킬 사람도 없어요.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전해야 될 우리의 주변에 그 대상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았어도 그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베드로를 찾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보자기 환상을 보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고넬료가 욥바로 보낸 사람이었죠. 베드로를 좀 자기의 집으로 청하도록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이 환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던 베드로가 깊이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때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왔지요. 그때에 성령께서 19절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가라.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이거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서 유숙하게 하고 일어나 저희와 함께 욥바에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라서 욥바로 가라 하지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걸 알고 그들을 불러들이고 이제 이튿날 이들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까지의 이야기이고 이제 결론은 이제 24절부터인데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읽질 않았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함께 가지요. 고넬료가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를 물으니까 이 고넬료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흘 전에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전에 고넬료가 먼저 환상을 보았어요. 나흘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고넬료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래서 이 고넬료 이방인이 환상을 보았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똑같은 그런 환상이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뭔지는 몰랐어요, 고넬료는. 그러나 여하튼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 집에 청하게 하라. 내가 베드로를 통해서 너에게 줄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 10장 30절 이하의 말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복음을 전해,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앞에 화면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들을 다 받으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리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갖고 있던 이 이방의 선교의 부담감이 있었는데, 여러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확장되어 가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사도의 그 수장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도 원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 활짝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랑나눔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전도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할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시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는 분은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기도 기간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주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주셨던 그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내게 주시옵시고, 혹시 내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 아직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셨던 것처럼 그의 마음에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달의 기간을 받잖아요. 11월 첫째, 둘째, 셋째 주간은 축제 기간이면 한 달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게도 좀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데 오늘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주님,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닐 텐데 감동을 주세요. 감동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 기독교 관련 영상을 좀 시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그런 주제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끔찍한 지옥을 만드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교수님이 한 1시간 동안 쭉 하나님에 대한 너무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쭉 한 시간 정도 아주 신학적으로 잘 또 목회적으로 접근하면서 쭉 풀어주시는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었는데 이 댓글이 바로 밑에 있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유튜브는 꼭 기독교 크리스천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댓글에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어느 날 우연히 뒷산에 올랐다가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 이후로 성경책도 보고 유튜브도 듣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대요. 어느 날 뒷산에서 갑자기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존재가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믿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런 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단한 삶 가운데 미래의 희망을 꿈꾸고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것만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지금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무언가 불안과 공허감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셨던 환상처럼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 일마저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전하지 않는다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여 써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해 써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 우리 지인들, 이웃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여 주옵소서. 또 내 마음에 감동하셨으나 주저하고 있다면 그분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감동케 하사 오늘의 복음이 나의 사랑의 손이 그의 손을 붙들고 주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하시겠습니다. 425장 봉헌 찬송 계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드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에 그는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이 시간 귀한 예물에 담습니다. 사랑과 감사, 믿음, 헌신, 고백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것 주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신실한 주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른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또 생일 감사, 장학금 주심에 감사, 어머니 추도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 또 성경 통독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 또 해외에 취업하여서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사에게 딸을 출산하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부사의 장래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결혼도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 놀란 구원의 축복을 채워주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과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민족 열방을 향한 선교헌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곧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조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주의 뜻 이루며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오늘도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동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